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제성경책으로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바르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늦지 말고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더 큰 애 주시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추억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추억이 좋은 추억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추억,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추억이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목사님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철야가 끝나고 다 같이 강원도를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저녁에 가는 길에 하도 우겨서 핫바를 먹었습니다. 정말 강원도의 그 추운 날씨에 핫바를 먹으면 손을 바리바리 이렇게 떨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강원도로 이제 낙산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뭘 했냐면 기도함과 동시에 라면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배고팠거든요. 물론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어요. 근데 왠지 저녁에 가면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라면을 정말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친구들은 밤바다를 보면서 돌아왔고, 이 목사님은 너무 피곤해서 숙소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눈앞에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써서 만드신 길거리 토스트 아세요, 여러분? 그 토스트 계란과 야채를 같이 구워서 만든 정말 싼 맛, 그 맛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라면도 놓여 있고 눈뜬과 동시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아침밥을 잘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잘 줘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우리 곽현희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곽현희 전사님이 레크레이션 데뷔전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막 얼굴에다가 이 포스트잇 붙이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띄어내기도 하고 또 뭐 스피드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생선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점심을 그렇게 먹고 난 뒤에 고1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입수를 했죠. 목사님은 물론 가슴까지만. 왜냐하면 나의 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들 한 3-4명 던져놓고 여자친구도 1명 물에 담그고,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항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도 많이 해보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려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추억이 나에게 있지? 어떤 즐거운 기억이 있지?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억을 했어요.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 고1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홍익인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떤 한 친구가 너무나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빨간 사람. 그러면서 막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무식했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보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추억 가운데 과연 나에게 있는 중고등학교 즐거운 추억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몸이 109kg, 키는 153.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때는요 앉아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생활은 누워서 진행하고요. 요즘에 개콘 보면 여러분 큰 세계라고 있잖아요. 살 빠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뚱뚱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문학의 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PTA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개발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은 뭐였냐면, 여러분 허리케인 블루라고 립싱크하는 개그맨들 아십니까? 옛날 개그맨들이에요. 이 김진수라고 하는 그 얼굴 네모난 개그맨하고 이윤석이라고 하는 그 국민약골,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립싱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에게 맡겨진 임무가 그 립싱크였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2병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을 중3 시절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 뽀글뽀글 파만 가발을 씌우고 막 말 같지도 않은 락커 같은 옷을 막 쫙 붙는 걸 입혔어요. 몇 킬로? 109kg. 그럼 내 몸은 몇 겹? 한 6겹. 근데 그걸 딱 붙여놓은 걸 입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실 오늘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창피해서 못 보여주겠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허리케인 블루의 시즈곤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막 이윤석이 막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그렇게 해가지고 립싱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빼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장장 문화개방을 1년 동안이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준비해서 막 그 연습을 몇 달 동안 한 다음에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군부대로 갔어요. 군부대. 예. 군부대 가면요 정말요 냄새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아저씨들이. 근데 거기 가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또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막 혼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 붙잡고 야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홍보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홍보를 열심히 했냐면 연세대학교 교문에다가 교회 문화개방 포스터를 붙였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끌려갔다 왔어요. 예, 벌금 낼 뻔했지만 처음이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그 문화개방을 했냐면, 여러분 종로에 가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 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거기서 문화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티켓도 그 당시에 목사님 기억으로는 5,000원씩 해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많은 자리가 찰 수 있을까? 이 자리가 과연 찰 수 있을까? 우리 1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뒤에 그 무대 뒤에 긴장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막 팀마다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막 립싱크 팀 막 가발 쓰고 막 쫄바지 입고 막 분장하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장이 시작됐어요.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막 달려왔어요. 1층 꽉 찼어 이러는 거예요. 우와, 어떡하지? 오, 큰일 났어. 그런데 좀 이따 오더니 야, 2층 절반이나 찼어. 어떡하지? 좀 이따 너 누가 들려온 거야. 야, 2층 꽉 차고 1층 사이에다가 의자 깔았대.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공연이 10분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입장권 돌려주고 돌려보냈대. 온몸에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무대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그 100주년 기념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근데 공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무대 뒤에서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해주는 선생님들은 야 울면 안 된다고 계속 찍고 계시고, 여기서 계속 울고 있고, 막 한 명 갔다 오면 야 잘했어 괜찮아 막 이러고 있고, 막 틀렸다고 들어와가지고 울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시간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된 줄 몰라요. 그러면서 모두가 한 얘기가, 우리가 하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대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즐거움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손대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해보면 돼요.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PTA 됐건 뭐 아니면 기도회가 됐건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해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됐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몸매달아져 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추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해보면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느 정도 갔냐면 그 집안 안에 두루 가득 찼대요. 그런데 갑자기 막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갈라지면서 막 눈앞에 놀라운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로 막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쟤들 술 마신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있던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맛봤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고요, 찬양할 때 맛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매달릴 때 우리도 그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건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제 2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2장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봤을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함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맛보고 이 성령의 놀라운 현장을 내가 맛봤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향하여서 로마의 핍박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로 퍼지게 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자신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눈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봤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뜨거움이 있거든요.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들은 장차 나에게 올 그 축복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근심 걱정으로도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1년의 과정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보세요. 되게 거룩하죠? 거의 표정이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고1 친구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 오고 가는 한 3시간 동안 말을 쉬질 않아요. 와,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여러분 딱 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못해요. 대단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네요. 어머, 난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멘을 해봤어야지 아멘을 하죠.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왜요? 귀찮아요. 손 들고 찬양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걸 느껴봤어야 손을 들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면요, 여러분 모두 다가 선교사가 돼요. 와, 손 들란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손을 푸죠. 핸즈업. 와, 막 소리 질러 가면서 막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난리 나요.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막 이 성경의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샬라샬라 막 하면서 막 방언 터지고 막 울고불고 막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고 막 서로 부둥켜고 기도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서로 또 모른 척해요. 진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해요. 예. 그러다가 또 한 6개월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 좀 들어봅시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다 다시 6개월 뒤에 수련회 가면 주여.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든지 학교가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원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여러분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건대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다 같이 드렸던 친구들이 10년 뒤에 만나보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친구 따라서 교회도 와보고 어떻게 엄마한테 맞을까봐 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우리 친구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뭐 이제 20살 보면 자기 얼굴 못 볼 테니까 많이 봐두라고, 자기는 20살 넘고 엄마로부터 자유해지면 교회 오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친구가 있대요. 예, 훌륭한 친구예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피해 다니세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함을 위해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와 계십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아니면 혹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내가 혼날 것을 대비해서 피할 곳을 찾아 이곳에 왔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기다려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 있다가 얘들아 우리 PTA인데 같이 할래? 싫어요. PTA 같이 할래? 싫어요. 같이 할래? 그럼 너 손이라도 한번 들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으로 가득 찼던 이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고3 친구들 많이 안 보이는데 고3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막 이제 수시가 발표 났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난리 났어요. 막 난 다 떨어졌는데 누군 붙었다는 둥, 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둥, 막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막 보니까 뭐 짧은 줄도 아니에요. 막 10줄, 20줄 막 핸드폰으로 막 난리 났어요. 또 고2들도 동반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제 앞으로 뭐 며칠 남았죠? 한 20여칠 남았나요? 365에다 20 더해요. 385일 뒤에 나는 고3이야.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수능 가까우기 3개월 전까지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전에 공부하면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공부는 하겠죠. 도서실 가가지고 2시까지 있다가 자고, 집에 와가지고 또 자고, 그죠? 학교 가서 야자한다고 또 자고, 그죠? 그러다가 한 6월달, 7월달 모의고사 한번 보고 긴장 빡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실패할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신다라고 여기 확신한다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만났더라면,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정말 지금은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조금 넘어질 것 같고 조금은 지쳐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때 그 기분들이, 그 마음들이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내가 지치려 할 때,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풀리지 않는 어떤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찬양해 보세요. 내 안에 그 넘치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 패배주의자 같은 그런 마음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중1밖에 안 되더니 내 성적으로 봤을 때 난 서울대 못 간다고 벌써 단정짓냐고요. 해보지도 않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매달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떠나냐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좋은 추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같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목사 된 걸 아는 친구들은 다들 지금 거의 입신에 들어갔어요. 네가? 말이 돼?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에도 목사님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친구에게 친구야 교회 가자 이 말이 두렵습니까? 친구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러 자,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죽어보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내 학교 가서 졸더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떨리게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한 발버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고개 들고요, 허리 딱 펴고요. 이봐요, 이 중고등부는 이래요. 목사님이요 주일학교 야 고개 들어 그러면 허리 펴 딱 이래요. 중고등 허리 펴보세요. 자신만만하게 고개 들고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목숨 걸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실 거래요. 어떤 사람들마다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